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 하 3장 14절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 하 3장 14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곳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곳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야훼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야훼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수제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문제와 해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까이에 모압이라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어떤 때는 우호 관계를 가졌으며 어떤 때는 종속 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모압은 위치상으로 보면은 사해 동편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아르논강 유역에서 비교적 토지가 비옥하며 그리고 완만한 굴곡이 있는 고원지대로서 해발 900m 정도인데 목초가 많아서 목축업이 성행했던 곳으로 창세기 19장 30절 이하에 의하면은 모압 족속의 조상은 모압 땅 남부에 소재한 소알의 산에서 태어난 모압인인데 그는 롯의 아들이자 그의 어미는 바로 롯의 큰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시에 피하여 숨어 살 때에 종족 번성을 위해서 롯의 딸이 비상 방법을 써서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 당시 BC 9세기에 모압 왕 메사는 해마다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에 바쳐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지를 아니하고 배반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 등의 원정군과 함께 결성해서 연합군대와 함께 모압을 치기 위하여 떠났습니다. 그런데 출정한 지 7일째 되는 날 에돔 광야를 행군하다가 매우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들이 만난 문제는 어떤 문제였는가? 첫 번째로 영적 전쟁터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이 세 나라의 왕들과 군인들 그리고 끌고 간 짐승들이 에돔 광야로 깊숙이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가지고 갔던 물은 이미 다 없어졌고 어디에서도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 앞에 당장 문제는 물이 없는 것이었지만은 문제는 이것만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모든 원정군의 생명이 위태로워졌고, 그 다음 왕과 군병들 전쟁에서 다 잃어버릴 경우 두고 온 가정과 나라는 원수 모압의 침략을 받아서 몰살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으며, 또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돌아설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군병들이 물 없는 사막을 무턱대고 계속 행군하여 간다는 것도 큰 모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이 모압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하기를 작정하시고 롯에게 천사를 통하여 보냅니다. 너는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라. 거기는 불과 유황불로 멸망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떠났는데, 떠나고 난 뒤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때 뒤를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떠날 때도 뭐냐, 멀리 가야 되겠지만은 도저히 거리가 안 되니까 롯이 말하기를 나 소알성까지 가겠다는. 그래서 소알성에 당도하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는 그 막 그냥 옹기점처럼 연기가 나고 이런데, 그것을 롯의 처가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금 귀딩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소알 성에 들어갔는데 이 롯과 그리고 두 딸이 있는데 보니까 이제 아무도 없어. 근데 롯은 더 겁이 나서 그 산 위로 올라가서 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굴 속에서 있는데 큰 딸과 둘째 딸이 서로 하는 말이, 자, 우리는 이제 어디 가도 사람이 인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종족이 번성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 어떡하느냐. 그러므로 아버지에게 술을 먹고 술이 취한 뒤에 우리가 같이 동침을 하자. 그래서 그 큰 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아버지에게 술을 많이 먹이고 동침해서, 그리고 나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롯은 일어나고 앉는 것도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또 둘째 딸에게 그와 같이 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와 같이 동침해서, 그래서 종족이 퍼쳐나가는 게 큰 딸에게서부터 난 종족은 뭐냐, 모압이고, 둘째 딸에게서 뻗어나간 건 암몬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이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려고 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왜 조공을 바쳤는데 이 조공을 바치지 않은 거예요. 이 문제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의 전주곡임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부터 원망을 하였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모습은 어려울 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 또한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그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본래 믿음이 없는 자여서 자기 속에 있는 불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슬프다, 야훼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새 동맹군을 모으고 모압 군대와 전쟁을 치를 것을 자기 자신이 먼저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을 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문제를 잘못 하나님께로 돌려버리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은 정작 자기 자신에게 있으면서도 그 책임을 오히려 하나님께 전가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언서 19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미련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야훼를 원망하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반해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문제 해결할 방법을 찾는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는 문제의 해결을 쉽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터전을 굳게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도 살펴보면 예기치 않는, 원치 않는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호람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말고 여호사밧처럼 원망할 그 시간에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람은 에돔 왕과 여호사밧과 같이 합쳐서 모압을 치자고 제의를 해서 그 말을 듣고 같이 따라갔는데 환경이 물이 없고 이제는 죽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같이 간 연합군의 군대를 오히려 원망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부닥치면은 환경을 바라보고 처지를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고 거기서 원망과 불평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평소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던 여호사밧은 야훼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해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영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주 안에 생겨난 온갖 문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해결책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에 그 기계를 만든 사람, 기술자가 제일 잘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질병이 들고 죄가 있고 죽음과 전쟁과 재난들을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원칙을 생각하지 아니하고는 그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를 다루는 사람 전문가들을 의뢰하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원칙 밑에서만이 문제는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문제 해결을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보기 전에 먼저 늘 영적인 방법에서부터 풀려나기 시작해야 실마리가 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호람 왕은 원망과 불평하고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 가족들과 우리 모두 다 모압이 침범해서 이제는 우리를 없애려고 하느냐 이러는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긍정적으로 봤어요. 모든 일을 어떤 어려움에도 오늘 여러분 나는 긍정적으로 얼마든지 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 여기 선지자가 없느냐, 주의 종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주의 종들이 타락했다고 하고 이상한 말을 다 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도 우리 믿는 여러분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은 분명히 주의 종입니다. 아무리 무섭고 적진에 가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북한에 들어가면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느냐? 내가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내가 이 순간에 어떤 죽음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죽음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비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번복할까 봐 내가 두렵습니다. 나에게 약한 믿음을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혼자 얼마든지 기도해요. 마음속으로 하는 걸 누가 알아들어요? 적진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던 사탄이 울거리는 데 간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뭐냐,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면은 내 마음속으로 입을 다물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을 굳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꾸 신앙이 흔들리면서 세상 길에 시류에 따라서 살면서 그러면서 뭘 될 걸 찾습니까? 거기 될 게 뭐가 있어요? 응답이 올 거야 돼. 삶이 달라질 것 같아요. 생활이 달라질 것 같아요. 절대로 그거는 천부당 만마당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디를 피할 수가 있어요? 어디가 여러분이 숨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과 아무리 관계를, 아무리 유대를 잘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문제 해결의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방법입니다.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로 나와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우리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1시간 남짓 드려진 예배에 와서 그냥 설교 듣는 것도 형식적으로 와서 들으면은 거기에 무슨 남는 것도 없고 기억도 없고 은혜도 없고 짜증스러워요. 왜?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러나 여러분이 1시간 2시간 집에서 올 때 차 안에서 주님 오늘 주의 종의 말씀에 한마디라도 내 가슴에 와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한마디라도 내가 그걸 부여잡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온 사람은요, 어줍지 않는 말 한마디가 그 가슴 속에 폐부를 찌르고요, 그의 삶을 바꾸어 놓게 되고요,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어디 아무 교회 가더라도 주의 종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부족하면 내가 부족한 거예요. 모자라면 내가 모자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면은 분명히 은혜는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사밧과 에돔 왕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주의 종을 찾아가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비신자와 다른 점은 사람을 통해서 방법을 찾는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신앙생활에도 필요한 것이 믿음이지만은
위기를 당할수록 더욱더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들에게 닥친 문제의 해답이 될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중보가 방법입니다. 14절에 있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자기 나라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다른 두 왕과 함께 나아갔으나 엘리사는 여호람이 자기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냉대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는 자기 나라의 선지자인데 거기 오히려 냉대해.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 말은 여호람의 아버지는 아합 왕이고 여호람의 어머니는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뭐냐?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갔기 때문에 그나마 엘리사의 호의를 얻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앞세워서 그의 공로와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온갖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기도로 오늘 또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중보함으로 그들의 문제 해결을 돕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영감을 받는 것이 방법입니다. 엘리사가 검은고를 탈 자를 불러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은고를 탈 자가 왔을 때 야훼께서 엘리사에게 감동을 하셨습니다. 물이 없어 목마른 이 마른 상황에서 즉 인생 문제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엘리사가 선지자가 그래 물이 지금 없어서 그래?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할 텐데 방법을 취하기 전에 먼저 뭐냐?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라는. 검은고 탈자가 와서 검은고를 탈 때에 그때 뭐냐? 영감이 임하여서 그래서 지시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과 어려움이 올수록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이 잘 알아맞추니까 그다 자꾸 돈을 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부 다 웅성웅성 중론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와서 우리가 하는 걸 해방하고 우리가 돈벌이를 못하겠다. 그래서 몰매를 얻어맞고 결과적으로 손목과 발목에 착고로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요.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갔어. 그러나 이들은 내일이면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들은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지게 되고 손목과 발목의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되고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수장이 깜빡하다 눈을 뜨고 봤더니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옥문이 열렸으면 뭐냐? 이 안에는 죄수가 다 도망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냐? 그 죄를 이제 자기가 내일 아침에 자기가 덮어 써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덮어 쓴다는 거는 자기가 봤을 때는 이 바울과 실라가 내일이면 목을 쳐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걸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 그 죄를 덮어 쓰면 내가 어차피 거기 죽을 바에야 내 스스로 죽겠다고 칼집에 칼을 뽑아
자결하려고 칼집에 칼을 뽑는 순간에 안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 사람아, 왜 자결하려고 죽으려고 하느냐? 한 수장은 상상 외로 생각이 안 됩니다. 옥문이 열렸으면 죄수들은 도망쳤고 이런데 이 죄수의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나 깜짝 놀라서 안에 들여다보니까 자,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안에 들여다보면 그대로 있습니다. 상식에 벗어난 일입니다. 윤리와 도덕으로도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옥문이 열렸으면 다 도망치고 말아야 될 그 자리에 이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해가 안 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가서 식사 대접도 받고 말씀을 전하고 그 집에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역사 있고 성령님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셔서 확신 있는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찬양할 수 없는 중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하면은 오늘날도 영적인 감동을 누구에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감동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감옥이든 어떤 곳이든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북한에 얼마 전에 가서 어느 곳에 하든 간에 내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어떻게 알아들어? 저쪽에서는 이상한 말을 해도 나는 내 속으로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여기 제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을 밟고 가는 곳마다 그걸 누가 알아요? 그 다음에 믿음의 행동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예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골짜기에다가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은 기적을 일으키는 비밀입니다. 많은 골짜기는 해갈에도 도움이 되었지만은 모압의 적들로 하여금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전쟁에서 손안대고 쉽게 승리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선하고 지혜로워서 크고 풍성하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파라는 겁니다. 검은 거를 통해서 영감을 얻고 받은 말씀이 골짜기를 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골짜기를 비올 뜻도 없는데 어떻게 파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까? 안 가요, 모두 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그들은 행동을 옮겼습니다. 여호람 같은 건 안 했을 거예요. 무슨 골짜기를 파요? 하고 돌아서서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에돔왕과 전부 다 골짜기를 팝시다 우리가. 뭔 일이 있을지 우리 파자고. 그대로 믿고 팠더니 에돔 산지에서부터 말할 수 없이 비가 내려서 엄청난 비가 내려와서 그 비가 골짜기로 흘러서 그 골짜기 판들로 물이 가득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물이 흘러가든지 모든 짐승과 군사들과 모두 다 먹고도, 근데 반대로 저쪽에서는 모압에서는 보니까 해가 나니까 전부 다 피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놈들이 연합군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저들끼리 싸워서 저렇게 죽은 피가 다 흐르는구나. 이제 우리는 다 이겨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침공하러 온다가 결과적으로 패망한 것입니다. 비가 온 일이 없이 그 개천에 물을 가득하게 되도록 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소량의 물도 아니고
엄청난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일시적인 해갈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량의 큰 물을 공급해 줌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해갈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연합군으로 하여금 장기전을 계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는 언제나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째째게 하지 않아. 하나님은요, 감질나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의 주는 축복은 차고 넘치도록 항상 해줘요. 그 골짜기로부터 개천을 파도 차고 넘치는 물이 흐르게 만들듯이 우리 인생의 삶도요, 차고 넘치도록 채워준다는 걸 그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압인이 패전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 속에서 결과는 모압 군대가 패전한다는 것까지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범사에 개입하심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누릴 것을 예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메마른 사막에 그들은 엘리사의 말을 따라 믿음으로 개천을 팠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기적적으로 물을 얻었습니다. 멀리 에돔 동쪽 산악지대에 큰 비가 내려와서 그 물이 그 골짜기를 흘러나와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모압 왕은 전세가 불리한 줄 알고 최후의 바락으로 포위망을 뚫고 비교적으로 허약한 에돔 왕 쪽으로 돌격해 오려고 했지만은 그것마저도 여의치 못함으로 그는 자기 맏아들을 취하여 성 위에 올라가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드리는데, 금오신이나 몰렉신은 사람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맏아들을 왕은 제물로 드리면 자기 신이 최후의 일입니다. 될 줄 알고 그와 같이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증한 행위였습니다. 그 결과 모압 메사는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다른 어떤 신이, 다른 어떤 종교가 다 될 것 같이 지금 난리를 지키고 이단들이 판을 치고 모든 걸 다 하지만은요, 영적인 전쟁에서는요 오직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구원은 딴 데 없어요. 착각하지 말아요. 화려하다고, 막 능력이 나간 것 같다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오면은 돌을 보고 말하면 돌이 말할 것이고, 나무를 보고 나무가 말할 것이고,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이런 엄청난 기적이 되면은 다 그게 참 재림주님인 줄 알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줄 알고 다 찾아갈 거예요. 예수님인 줄 알고. 우리는 착각하면 영분별을 할 줄 알고 우리 신앙을, 믿음을 굳게 지키고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진센도르프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무엇을 받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위해 돕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성도가 문제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를 한결같이 유지하는 태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반드시 문제 해결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며, 진정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데서부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불가능이 오면은 하나님의 전에 와야 돼요. 주의 종으로부터의 조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으로 상의를 하세요. 그러면 그 주의 종은 금식하면서도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래 있다가 전화가 청와대 대통령이 아무개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주고 얼마 후에 청와대로 오십시오. 같이 한번 식사도 하고 이러면 여러분이 신이 나요 안 나요? 문제 해결 받았잖아요. 달라질 수 있어요 삶이.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들어주신다는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무슨 소리도 여러분에게 순간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을 마음을 안정시킬지 모르지만 어디라도 그런 여러분이 영원한 곳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도 없어요.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모든 복에 복을 더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날이 춥고 힘들어도 교회 오는 것이 발걸음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전에 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면 뭐냐?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여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뭔가 와서 마음에 닿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응답으로 알고 실천과 행동으로 옮기면 기적도 볼 수 있고 능력도 나가고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우린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왔습니다. 저들의 모든 삶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길마다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호람과 그리고 여호사밧의 신앙이 너무나 차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히려 자기가 모든 일을 저질러 놓고도 남을 원망하는 이런 여호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호사밧은 문제가 있을 때 긍정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선지자를 찾고 주의 종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누구라도 이제부터 자기 재주, 수단, 방법, 환경을 의지하고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고 일 처리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전적으로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 얹기를 바랍니다. 병드문을 가진 아픈 그 자리 손 얹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만군의 야훼예요. 도저히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성전에 가지고 찾아 나왔나이다. 저들이 응어리진 저 가슴을 부여안고 왔사오니 주님 어떠한 문제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품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조잡이 떠나갈지어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가는 길이 열릴지어다. 해결함을 받을지어다.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병드모 아픈데 손 얹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손길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녹아지고 뽑혀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도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치람을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중풍병은 치람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람을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의심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